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찬식하면 우리는 보통 신약의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하죠. 구약은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할 때는 조금 낯설게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성찬의 의미들을 잘 묵상해 보시면 구약을 통해서도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찾을 수 있고, 또 오히려 구약의 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이 성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그 단초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유월절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성찬을 이해할 때 이 유월절을 이해해야 되고 유월절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구약에서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칠흑과 같은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닮아있기 때문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표입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멘. 오늘 이 6월절의 첫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것, 이 6월절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이 칭히 정하신 구원의 예식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을 잡는 시기라든지 어린 양은 어떠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또 그 6월절 밤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어요.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는 이 어린 양을 내일이 6월절이니까 오늘 갑자기 잡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올해 며칠 전부터 거룩하고 그 제물에 드리기에 합당한 것을 선별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도 정해주시고, 7절에 보시면은요, 그 피를 자기 집 문지방과 문설주 임방에 바를 것을 명령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월절은 사람의 창의성이나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정하셨을까? 그것은 이 6월절은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죠. 그리고 이 구원에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표의 정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생명의 피, 어린 양의 피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표로 작용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이 이 정점을 보여주는데 12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시면서 사람과 짐승을 만나러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유일한 예외가 집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내가 들어가서 심판을 행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라는 거,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패스오버가 바로 6월절의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늘 6월절 하면 애굽의 바로가 워낙 악하고 또 그런 악당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어떤 선과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 그 심판을 행하지 않고 넘어갔을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도 사실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게 찾아와서 그 바로와 협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실행일을 벌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중간도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하고 조금 결은 다르지만 아론과 모세를 참 힘들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와가지고 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풀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죠? 일을 더 가중시켜버리죠. 더 힘들게 하니까 바로 쫓아와서 그 모세를 비난하고 아론을 위협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9번째 재앙까지 왔는데도 사실 그까지 말씀 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바라보면서 회개했다거나 돌이켰다거나 모세와 아론의 힘이 되어 주었다거나 라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심판이 지나간 이유, 그 밤에 심판이 지나갔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를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그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묵상을 하면서 발견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시켰던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약속을 보시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구약에서 유월절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의 예식과 성찬의 예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표라는 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유월절 예식과 유월절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지 사람의 고안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성찬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감동의 순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그 구원의 증표로 보여주신 표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보증의 도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단지 우리들에게는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의 공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요, 우리의 정성이 더해져야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찬에 정성을 더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찬을 더 고귀하게 만들거나 성찬을 더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찬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식이 되는 거죠.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며 그것을 나에게 적절하게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진심으로 믿는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정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찬도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방편이자 수단이 바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새로운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다시 희생할 수 없는, 다시 희생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찬은 새로운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찬, 매번 드리는 이 성찬이 예수님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고 부족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충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단번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단번은 한 번에 들여서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이에요. 우리는 성찬식을 드릴 때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묵상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성찬식은 우리를 위한 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내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6월절 제정의 핵심이죠.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체 6월절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6월절의 의미, 6월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구원이 임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대대로 이것을 지켜가며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은요,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회상하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억, 믿음으로 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주님이 약속을 하셨고 주님이 그 약속대로 일하셨고 주님의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하며 드리는 기억이 믿음의 기억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받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억에 대한 말씀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낸 말씀 중에 하나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잠시 머물게 하시고 세 편의 설교를 모세를 통해서 하게 만들거든요. 레위기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광야의 모든 생활들을 기초로 해서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 그 설교가 처음 시작되자마자 초반 신명기의 초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신명기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모든 과정, 광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왜 40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내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40년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존재의 토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지금 가득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6월절 기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예였던 우리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냥 노예처럼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세상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하더라, 그걸 기념하면서 정해진 그가 죽은 날에 제사상 차리듯이 상 차려놓고 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2000년의 죽으심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시킨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내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삶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현재의 일이죠.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십니까? 주가 과거에 죽으셨어요. 그의 죽으심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나의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되어지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미래까지. 결국 성찬은요, 과거의 역사이며 오늘의 은혜이며 미래의 약속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단순한 제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요, 그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요, 형식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돼요. 형식적으로 바뀌는 순간, 그저 1년에 한두 차례 드리는 정기적인 예식으로 돌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스쳐 지나 흘려보내는 예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성찬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혹 어떤 경건한 열망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성찬을 받는 것이, 혹 성찬을 잘못 드리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분들을 봐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 예배를 참여했다고 해서 여기 있는 누구도 성찬을 받기에 1.1핵도 오차가 없는, 오류가 없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찾으신다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찬은요, 공로를 치하하거나 우리의 공로를 보상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성찬도 무슨 간식 먹듯이 받으면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거룩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찬은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해결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성찬도 똑같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은요,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라고 가르쳤었어요. 떡을 받으며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잔을 받으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를 생각하며, 그 잔과 떡을 먹으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를 위한 예수의 그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 너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다. 너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와 이끄심 속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함을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성찬을 통해서 어린 양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성찬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은 것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2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해서요, 이 사람들의 존재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생의 시간까지 바꾸셨어요. 그 전까지 첫 달이 아닌 달이 첫 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전까지 노예였던 이들이 6월절을 지나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존재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질서나 규칙들이 세상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진정한 성찬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피를 기념합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받은 자답게, 그 떡을 먹은 자답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 가치관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의 존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예식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보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렇게 구별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가 나의 체취를 결정한다더라고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건강하지 못하고 섭생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사람의 체취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건강한 음식, 신선한 음식들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은요, 체취가 사람이 변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으면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이것이 오늘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결심의 자리입니다. 눈으로 보는 복음이자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성찬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존재가 변하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정한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